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이신가요? 목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은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찬양대가 거룩한 주일날 준비해서 찬양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전국 목회자 수양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단 그런 집회가 모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또 찬양대 찬양하는 찬양과 함께 그렇게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저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간을 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동적인 감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실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찬송하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또 내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에 모인 25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예, 목사님, 나무개암의 목사입니다. 그래. 아, 그래요? 목사님 설교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전국 목회자 수양에 참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느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속에 뜨겁게 느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다녀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국 사람은 미쳤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쳤더라 그 말이 한국 사람이 뭐에 미쳤더냐 물으니 외국 사람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은 핸드폰에 미쳤더라.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더래. 어린 아이들까지. 그래.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에 미쳤더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트로트에 미쳤더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트로트를 좋아하는지 트로트에 미쳤더라.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이걸 몰랐구나. 이것도 미쳤더란 소리 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에 미쳤더라. 다시 예수에 미쳤더라. 그래. 핸드폰에 미쳤더라. 빠졌더라. 우리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해요. 트로트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뭐 그것도 인정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소리들이 안관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에 미쳤더라. 옛날엔 그랬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 빠져 있어야 하고 예수에 미쳐 있어야 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간증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에 그래 오늘 주일날이니까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의무감 때문에 예배당에 다녔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언제부터인가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가 좋으니 예배당 나가는 주일날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좋아서 찬송하고 예수가 좋아서 말씀 들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을 하니 내가 부르는 찬송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 옳은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의무감에 나는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일날이니까 예배당 가야지. 아이고 주일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온대야. 나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오는 신자도 없잖아 있을 거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좋고 예수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예배당 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하니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신목사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신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꾸며지는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 그때 마치 그때 도마가 없었던가 봐. 도마가 나중에 돌아오니까 야야 도마야 친구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 도마가 야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난 도대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탁 나타나시면서 도마를 부르시면서 하는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거기서 발견하고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결과를 알아야 돼.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복음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강한 메시지를 가져야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일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늘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알려야 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은 것, 지식 많은 것, 능력 있는 것, 실력 있는 것 다 귀하잖아요. 그러나 60대가 지나고 70대가 지나가고 80대가 되겠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저를 아는 어떤 분이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 이제 육신의 장막집이 다 낡아져가지고 흔들흔들해. 목사님 나 좀 한번 만나. 아 그래요? 만나야지요. 지금 아직까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돈 쓰고 가야 하잖아. 목사님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싶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어른 목사님을 찾아보지도 못합니다만 그래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돈이 참 귀하잖아요. 귀하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세상 끝날 그날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 천국 가는 데는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 평생도록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내 인생 끝나고 저 나라 가는 날에는 그 지식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권력, 힘, 능력 의미가 없어.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죽음이 왔을 때 믿음이 없으면 불 끄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놓아버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중요성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 함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좋은 것인가? 내가 따라 살아야 할 테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됩니다.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거든.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이쪽에서는 아멘이 나온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조금 그러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거든 크게 아멘 하시자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아멘 소리 안 나온 거 보니까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 소리인가?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가 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몸과 영혼이 나누어질 날이 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모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이야기. 이 사실이 믿어져만 하면 하실까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도래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죽는다? 아유 끔찍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는다, 죽음은 잠잔다 그렇습니다. 잠잔다라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수 믿는 결과가, 예수 믿는 일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이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 이 세상 법으로 가지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도저히 너는 용서할 수가 없으니 당신은 무기형, 형을 받고 감옥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너무 죄를 지어도 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으니 너는 사형이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받아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따라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크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죄 용서함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 들었잖아요. 도끼로 온 가족을 난도질해서 죽였어. 다행히 감옥에 갔지요. 당연히 사형 언도를 받았지. 이제는 사형장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진 전도지 하나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죄산 받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나는 이 세상에서 죄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줄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소리에 얼마나 반가웠던지 전도지를 전달해 줬다는 사람 만났습니다.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나 같은 흉악범도 예수 믿으면 죄 용산 받습니까? 그러머니요. 예수 믿게 되면 당신도 비록 사형수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으니 당신 죄 용산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찬송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안 믿겠다면 주워 패가져가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그러더래요. 여보시오, 좋은 말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그게 주워 패면서 예수 믿으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 살아생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놓고 가야지요. 그러면서 싸대기로 후려치고 발로 걷자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나한테 죽는다. 그래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사형장에서 사라지는데, 마지막 찬송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최산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으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가 되는 천국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는 예수 믿다가 순교당 사람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집을 꺾으려고, 너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석방해 줄게. 그러나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 죽인다. 그러니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난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내 살겠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순교 당한 사람 어찌 한두 사람뿐이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값지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죄인인데, 흉악범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다니까요.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의인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은 어떤 집? 천국집이요. 그 집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초소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이 딱 분류를 하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유무시자로 초월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산받았고 의인 되었으니 죽음이 오는 그날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합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니 유황의 풀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다시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요, 우리 이 시간에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교회마다 다 진짜 믿어서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척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예배당 안에는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 신자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 평택평안교회는 쭉정이 신자가 없어. 다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평안교회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고 하니,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의 행위가 따라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마치 뭐가 똑같은 거 아니?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말만 없는 게 아니라 호흡도 없어. 호흡이 중단된 게 아니라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응아하고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 활동해. 그리고 자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듯이 영적으로도. 지금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노라 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니? 감사의 생활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앞에 앉아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찬송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 왜 눈물이 나오느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앉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선정이 되어져서 한 시간을 맡아서 말씀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게 되고,
여러분, 감사가 없고 매사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나 환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에서 해방받은 사람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날 때 10사람이 나 환자가 화음을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다가 10사람이 싹 났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주의 병, 이 문둥병에서 나를 해방시켰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 쏟으면서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9을 찾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겨우 한 사람밖에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나병이 무섭고 끔찍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더 무섭고 끔찍한 병이 뭐냐? 죄라고 하는 병이 더 끔찍한 병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은 이 육신만 파멸시키고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골마 터지고 냄새가 나고 온 몸이 뒤틀리고 그래요. 완전히 육신을 망가뜨리지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완전히 망가뜨려 봅니다.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문둥병에서 노임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믿음을 또 원하시는가 하니 따라합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 다시 변함이 없는 신앙. 우리 그러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가 너무나 변덕스러우면은 그에게는 친구가 없어. 친구가 떠나. 변함없는 친구가 진국이고 좋은 친구이듯이 신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의 정지를 지킬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좋아하신가 하니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이 그런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 너무너무 훌륭하죠. 저는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신자들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그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일할 자를 지키면서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그 자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하나님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다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산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 죄인인데 의인 삼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참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참 신앙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멋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